여러분, 우리 오늘 에베소 1장 3절, 6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지금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세운 그 에베소 교회에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안팎으로 많은 이 틀린 신앙 가진 자들의 수많은 공격과 율법주의자들의 그 공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사실상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뭐가 뭔지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이 분명히 나에 대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계획, 이걸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지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주의할 것 있고 경계할 것이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흑암이는 이것 좀 한번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 주의할 것과 경계해야 될 것 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여전대원들이 이 중요한 사실 앞에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있고 주의하고 경계할 것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전대들은 율법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세속과 함께하는 인본주의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신비주의. 그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여기서 제자들을 지금 주의할 것, 경계할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갖춰야 될 신앙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틀린 신앙생활의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교회 안에 이것 주장하면 여기서 다툼과 분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다 생기는 거예요. 왜? 각각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전통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하는 이 전통과 제도가 계속 있어요. 이걸 굉장히 주의해라. 결국 뭐냐면 이건 결국 주가 사람이 되죠. 그리고 사람의 그 말이 주가 되고 세상이 말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말 있잖아요. 야, 그거 그렇대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하는 세상의 말도 너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다 이것만 듣고 뭐 교회가 뭐 이래 막 이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 갔다가 뭐 이놈의 교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싸우는 데 보면 막 싸워요. 아예 뭐 싸울 거 적어놓고 막 설교 시간에 싸울 것만 적어놔. 오늘 이 얘기하면 다음은 누구 집사가 이 얘기를 꺼내라.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갖고 싸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우리 여전대원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 이거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주변 사람들의 말, 세상에 주는 말, 그동안 겪어왔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혼란을 잃고 있을 때 에베소 오늘 1장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지 않았냐? 너희가 수준과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모르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계속 나옵니다. 여기 주장이 넘어서 보면 불평 나옵니다. 교회를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다. 이 사람은 신앙 끝난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네.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 이게 자기 생각과 주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와 역사 속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신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뭐죠? 자기 생각 넘어선 자들이.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나를 드린 자예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저한테 하는데요. 아주 도에 넘치는 심한 말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들었는데 자기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그냥 그랬냐고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 제가 깜짝 놀랐대요. 왜? 옛날에 목사님이 아니야. 엊그제가 아니고 1년 전이 아니고 옛날에 내가 아니라 이 말이야. 또 근자에 또 내가 아니고 야, 우리 목사님이 문 옆에 또 깜짝 놀랐대. 들어주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저한테 해대는데 저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말들을 저한테 탁 쓰는데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다 들어줬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 봤다고 야 목사님이 비굴하다. 목사님이 참 안됐다. 살려면 몸부림면서 나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 한 말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지 나와 관계 아니에요.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과 모든 전통, 제도, 가정의 흐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 따라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뭐냐? 나의 시작은 오직 성경이 나의 주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론으로 가면 우리 여전대원들은요, 늘 뭐 해야 되냐? 확인부터 해라. 아까도 뭐 확인 나왔지만 확인부터 제대로 해라. 뭐냐? 하나님이 나와 모든 사람들을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꽉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 뭐 이게 아니라 잘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영세전에 나를 부르셨다. 이미 그때 택하셨어요. 이럽니다. 부르셔서 이때 뭐냐? 하나님은 영세전에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역사는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존재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 활동하고 있어요. 이 존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네피림 운동을 지금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무속운동, 점술운동 다 좀 여러분들 이 네피림 운동이거든요. 이때 네피림 운동이란 이때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 야, 노아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이 시대도 노아처럼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깨닫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그거 몰라 나 그런 거.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겠지. 왜? 모르는데. 그 노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 8절 지금도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시대에 이때 하나님이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불러주셨구나. 이걸 늘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 사건이 어디서 왔냐 봤더니 에덴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뭐예요? 이 땅의 문제 시작이 어디서 됐냐? 시작점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답이 뭐냐? 하나님이 에덴 사건을 통해서 시작도 줬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이거구나. 야, 요거 깨달았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예요? 나 오늘 응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답은 막 축복받고 돈 막 이게 아니라 야,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여기에 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오직이 되되구나. 나의 유일한 답이고 그 답까지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요. 여기에 잡히도록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아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알아야 그 답이 뭐지? 그 다음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질문이 없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힘들어요. 세상 사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넘어가면 거기도 뭐라 해야 되면 우리가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다 요놈한테 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즉각적 구원을 우리에게 행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에베소서 2장은 이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전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즉각 구원받은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그러면서 이 존재들에게 계속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있겠고 피언약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 아, 피언약의 그분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아멘. 그거는 에덴 사건을 무너뜨리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분이 성취로 오셨구나. 에덴의 사건의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는 성취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누구에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영접지 않은 사람 상관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그거 깨닫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때요 바요나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기뻐서 하시는 소리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너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울 거다. 아멘. 그 고백하는 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가는 직장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이 축복된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실패된 에덴의 사건도 답만 알면 저주가 축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재앙이 문제가 뭐예요? 축복의 발판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구나. 내게 그리스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이거는 절대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냥 단어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쑥 내 삶 속에 스며들어야 여러분들 그게 에덴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아, 이들이 왜 잡히니까 다 영무정 육내고 우리 거기다 전부 다 우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잘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전부 다 율법과 전통, 아까 얘기했죠? 선민 사상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우리도 이 선민 사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아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선민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우리 여전대가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여러분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피 비밀 이걸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 비밀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의 이 피 비밀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피 비밀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운명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바꾸거나 과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를 이기기 위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주심으로 발판을 만드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간증거리, 증거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미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미래는요, 한번 이 사람의 모든 게 길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모든 게 답답함이잖아요. 그런데 미래가 다 길로 열리고, 현재는 증거로 넘기고, 과거는 다 축복의 발판으로. 왜 피비밀 하는 자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완전히 80세까지 뭐 나타나는 거 없고, 된 것도 없고, 완전히 거기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라고 할 만큼 자기 소유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피빔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 피빔을 아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귀가 여러분들 이 피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이것 잡고 여러분 오늘도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피비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그 이름 예수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 이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큰 역사 일어나는 안전병이 일으키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 예수 하는데 안전병이 일어나고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전부 다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이름 가지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저 많은 귀신들의 여정이 굴복하게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 오늘 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보니까 뱀과 전갈 박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제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아름다운 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이거 깨닫기까지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구나. 이거 하나 깨닫는 자가 시대를 움직여요. 누구요? 엘사가 하나 깨달으니까 다른 생도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눈빛들이 보니까 다 빨리 끝내시냐고 눈빛이 그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나의 테두리 빨리 벗어나라. 테두리. 내 테두리가 이렇게 강하게 아주 나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벗겨내기가 힘들어요, 테두리. 이 테두리. 무슨 테두리입니까? 내 생각의 테두리 오늘 싹 다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가 가진 상처, 아픔, 과거, 생각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더니 그러고 생각했더니 그 사람 상처에 완전히 쌓여 잡힌 사람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의 테두리 완전히 벗어나라. 뭐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라. 이런 문제와 상황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자는요, 다음 축복을 받아 누릴 자입니다. 근데 거의 다 이거 안 하고 있죠. 그냥 생각에 머무르고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과 자기 딱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못을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룰 시간표입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축복이죠. 아,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뭐 해야 되냐.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이게 걸림돌 되는 거예요. 노인들은 힘없다고 걸림돌 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생각의 테두리 벗어나야지. 어떻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이제 생에 남은 생에 남은 것 내가 무엇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요? 이거 질문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중년층이 있거든요. 이분들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급한 것 이거 빨리 찾아야 돼. 이거 못 찾으면요 왔다 갔다 교회 하다가 아유 재미없는 것 같아 또 딴 데로 가고 사랑방으로 가고 뭐 이렇게만 전부 가는 거예요. 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급한 것 그게 천명소명사명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못 찾으면 뭐 누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냥 알아서 딱 하나님이 여기 필요한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당연한 것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하기를 원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그 일에 내 인생 드리가요
주옵소서. 그럼 또 남겨두고 이제 청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미래를 오늘 준비해라. 청년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남아있는 렘넌트는 뭐 해야 되냐? 어릴 때부터 그릇 준비해라. 렘넌트 그릇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긴 게 답니다. 돈밖에 모르면요, 그 돈에 노예가 되고 돈 쓰는 거에 쫀쫀해지고 사람이 작아지고 그래. 그런데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내가 써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다윗은 뭐 했어요? 다윗은 어떤 그릇이냐면 성전 준비하는 그릇이었다. 어릴 때부터 성전 준비하는데 마음을 쏟고 다 드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 아들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 내가 내 아비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차마 솔로몬을 벌 줄 수 없어.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이 부하인데 반란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10지파가 그리 쫓아가잖아요. 나중에 다 망하는 겁니다. 우상 섬기고 송아지 섬기고 그대로 되는 렘넌트의 그릇, 어릴 때 그릇이 중요하다.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요 키운 그릇은 누가 관계 있냐? 부모님과 관계 있어요. 아 그냥 됐어. 그 애들도 됐어요. 그럼 커도 성장해도 그래요.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다 나왔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 그 마지막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근원적인 힘 회복하라. 누가 말해도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내리는 힘, 복음의 능력. 우리는 광야길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절기의 힘 알고 걸어가야 돼요. 아, 세절기의 힘. 광야길 가는 길에 지금도 뭐요?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막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언약궤.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이유를 우리가 딱 알게 되죠. 각인 바꿔줘.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착하고 내가 이런 거구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자세를 내가 지금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이 축복의 대회에 서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응답의 여전도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의 우리 여전대원들과 주의 일꾼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